합니다. 오늘은 설교 시작을 여러분에게 제가 문제를 내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문제가 나올 텐데 한번 잘 읽어보시고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오래된 가계부 첫 페이지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는데 과연 마지막에 지워진 숫자는 무엇일까요? 어떤 남편이 가계부에 있는 아내의 저 숫자를 보고 궁금해했습니다. 자, 답을 찾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네, 네, 잘하셨네요. 네, 12월 25일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숫자들이 나오는데 10일은 1월 1일, 3월 1일은 30일은 3월 1일, 55는 5월 5일. 이게 뭐였냐면요, 그 해의 공휴일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마지막 숫자가 뭐겠어요? 12월 25일. 남은 성탄절 이제 적은 거죠.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이 답이 뭘까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바로 뭐냐면 계산하는 거였어요. 저 숫자들에 무슨 계산이 있을까 해서 계산도 해보고, 혹시 숫자에 무슨 법칙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희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저 문제를 봤는데 저희 오늘 기도한 우리 둘째가 저 문제를 맞췄습니다. 저는 왜 못 맞췄을까? 여러분은 왜 못 맞추셨을까? 그 이유는 숫자를 보고 자꾸 계산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나면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계산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말로 통밥을 굴린다 그러죠.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되면 어떡할까? 우리가 서로 계산을 하면서 사는데,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계산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계산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더 복잡해질 때가 많더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문제를 내주셨습니다. 문제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시작하면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으니까 예수님한테 병 고침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들었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으로 병 고치는 그 사건들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들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기 시작을 했는데, 평소에도 사람이 많이 몰려들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은 마치 저희 나라의 추석이나 설 명절과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명절인데, 이 유월절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명절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살던 사람들이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전통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막 오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루살렘에 온 김에 누구를 좀 보고 싶어요? 기적을 행한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엄청난 사람의 수가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밀리고 밀치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이동하셨냐면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수가 얼마나 많았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니까 5,000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보니까 5,000명은 남자 수만 5,000명이었고, 남자만 온 게 아니라 아내들도 오고 여자들도 오고 아이들도 오고 해서 신학자들이 이 수를 생각할 때에 약 2만 명이 모였을 것을 추산합니다. 그래서 2만 명이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어느덧 때를 다 놓치고
저녁 때가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허기져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중에 빌립에게 문제를 내셨습니다. 그 문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빌립에게 무슨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는 정답도 궁금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빌립이었을까? 왜? 아니 베드로가 늘 등장하고 예수님이 어디 가시면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가 늘 함께 가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안 데리고 가셨듯. 그런데 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왜 빌립에게 물어보셨을까? 제가 이걸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왜 빌립에게 했는가? 어떤 주석책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나를 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빌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를 보여주셔야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 아 하나님이 예수님 같으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빌립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자기 눈에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셔야 자기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빌립은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 손에 들어와야 그리고 내 눈에 보여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빌립을 정하셔서 빌립에게 물어보신 거죠. 그래서 빌립이요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서는 뭐해요? 계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뭐를 먹일 수 있을까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이 계산을 하고 아주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을 했고 그리고 얼마나 자신 있게 예수님한테 대답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 대답이 7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계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길은 뭐 몇 미터만 가면 되고 뭐 몇백 미터만 가면 어디에 뭐가 있고 또 무슨 계산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머리가 빨리 돌아가서 얼마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주방에도 계산적인 분들이 있어요. 요거를 이만큼 해야 몇 명을 먹일 수 있고 저희 권사님들 보니까 쌀은 몇 컵으로 해야 저희가 몇 명을 먹일 수 있다. 이거 다 계산적이잖아요. 빌립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뭐예요? 부족하겠습니다. 데나리온은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값입니다. 그런데 200데나리온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그 돈 가지고는 2만 명의 사람들이 먹기에도 뭐예요? 부족하겠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 우리가 가진 돈은 택도 없고 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거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떡을 먹이고 예수님은 떡을 먹이고 싶지만 먹일 수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빌립의 대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예수님이 먹이셨습니까? 못 먹이셨습니까? 먹이셨어요. 먹이셨는데 놀랍게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먹이시고 나고 난 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먹고 뭐 했어요? 남았어요. 몇 광주리가요? 네, 12광주리가 남은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계산이 빨랐던 빌립이 왜 예수님이 내신 문제를 마치지 못했을까? 현실적으로 보면 빌립의 계산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틀린 이유는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계산에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계산해야 할 일도 있지만 우리가 계산을 하지 말아야 할 때도 살다 보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은 계산을 원하셨던 게 아니죠. 예수님은 뭐를 원하셨어요? 믿음을 원하셨어요. 계산은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문제는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믿어야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계산적이신 사람입니까? 아니면 계산적이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계산적일 때가 많습니다. 뭐 계산적인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살다가 우리가 계산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내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여러 오늘 우리의 삶에 계산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나 계산이 모두 다 인생의 답은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한 오늘 저희 둘째가 자꾸 나오는데 태어났는데 아토피가 너무 심한 거예요.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아토피가 안 나게 하려고 먹는 것을 가려 먹였는데 과자도 못 먹게 하고 우유도 못 먹게 하고 라면도 못 먹게 하고, 근데 못 먹게 하는 건 다 뭐예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 걸 애를 못 먹게 하니까 애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냥 먹게 내버려 두면 뭐예요? 밤에 아토피가 올라와서 잠을 잘 수 없이 막 이렇게 몸을 긁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집에서 과자도 아토피가 좋은 그냥 과자, 별로 이렇게 피부에 해롭지 않는 과자를 사다가 줘도 이 아이가 그 과자를 잘 또 안 먹죠. 근데 이상하게 집에서 철저하게 했는데 애가 자꾸 몸을 가려운 거예요. 도대체 이상하다. 집에서는 안 먹였는데 왜 애가 아토피가 자꾸 생길까? 왜 생겼을까요? 밖에서 먹고 오는 거예요. 밖에서. 유치원에서, 또 교회 어른들이 보면 사탕 주고, 또 아이가 용돈을 받은 다음부터는 밖에서 슈퍼에 가고 과자를 사가지고요, 집에 들어오면 못 먹게 하니까 다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 그냥 내버려 둔 양보다 더 많이 먹고 들어오니까 아토피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부모는 계산해요. 아토피가 안 나려면 좋은 걸 먹여야지, 또 안 좋은 건 못 먹게 해야지, 이렇게 했지만 결국 부모의 계산과 다르게 현실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자녀를 잘 기르고 싶어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그 계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가 어긋나는 부모와 자녀 간의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에, 직장 일을 할 때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우리가 계산을 해요. 그런데 손해보지 않으려고 계산하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인색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직장의 상사가 계산하는 그 계산이, 또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 계산하는 그 계산이 직원들 보기에는 인색해 보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산적으로 하면 안 맞아요.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때리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계산에 맞냐고요. 오른뺨을 우리가 얻어맞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끄댕이를 끄들고, 하여튼 너가 죽든 내가 죽든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계산과 전혀 맞지 않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그냥 사랑하라고 안 하시고 너희의 몸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몸과 뜻과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냐는 거죠. 주일이면 어디 가지 말고 이 주의 날을 꼭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러 갈 때도 있고 볼 일도 있는데 주일날 예배를 지키는 이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계산으로 하면 이거 손해날 일이죠.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벌어들인 그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고, 또 절기가 되면 절기헌금도 드리라고 하고, 근데 드리려고 할 때에 억지로 드리지 말고 또 어떻게 드리래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계산하면 안 맞잖아요. 우리가 그거 헌금 안 하고 우리 자녀 교육비에 아니면 다른 거에 쓰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계산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맞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내는데 식당 봉사도 하라고 그러고, 교회 청소도 하라고 그러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은데 가족 모임도 하라고 그러고, 또 뭐도 하라고 그러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우리의 이성적으로, 우리의 현실적으로 계산하면 우리의 계산은 전혀 맞지가 않게 되죠. 그리고 그 계산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손해가 되는 것처럼 생각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에 계산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잘 살까?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신 것은 오늘 우리를 시험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 시험하셨다는 말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성숙되어지기를 예수님이 뭐예요? 가르쳐주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이익이 날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저희 성경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친히 어떻게 아실지 이 말씀은요,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를 아셨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는 이 개역개정 성경 말고 제가 새번역 성경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이 앞에 띄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앞에 화면 보시고 우리 6절 새번역 성경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이 말은요, 빌립이 어떤 대답을 하실지, 즉 빌립은 예수님이 질문하면 계산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과 대답에 다르게 예수님은 이미 마음에 뭐예요? 자기가 하실 일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실 일이 뭐예요? 2만 명의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 남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시려고 예수님은 미리 뭐예요? 준비하고 계셨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빌립은 안 된다고 얘기해요. 계산을 하고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또 오늘 안드레도 나오는데 안드레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변에 돌아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뭐예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자들 모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 된다고.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본인이 무엇을 하실지 알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계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산을 해서 답이 나오지 않아도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으셔도 이미 그 일들을 뭐예요?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놓고 계산할 때 생각해 보세요. 계산할 때에 답은 나오면 답이 나와서 뭔가를 잘 하게 됩니까? 아니면 망설여지게 됩니까? 망설여져요. 이상해요. 계산은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 그 계산한 것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뭐예요? 망설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계산하면 할수록 뭐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걱정이 생겨요.
계산하면 할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쓸 것들이 많이 생각이 되는데 내 수중에는 뭐예요? 쓸 것들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으셔도 이미 우리의 쓸 것을 예수님은 뭐예요? 아시고 계셨더라. 준비하고 계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제가 다시 이 5절 빌립에게 하셨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김집사야, 너의 삶에 앞으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너 어떻게 하겠느냐? 네 자녀를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너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대답이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아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아이의 생명을 지키시고 이 아이의 건강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어야 돼요. 직장에서 어떤 일들을 맡았는데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사업적으로 뭐를 해야 되는데 겁이 나고 염려가 될 때에 예수님이 너 어떻게 할래? 라고 물으실 때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고 주님이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실 것이고 주님이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에스겔 3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는 죽은 지 오래된 그 뼈들을 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때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러분 같이 한번 저와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이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은 맨날 뭘 이렇게 하실 수 있다 그러고 우리 주변에 뭐 하나도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하지만 안 되는 건 천지일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시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미리 작정하셨다니까요. 2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나 배고프니까 떡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들의 필요를 주님이 아셨고 그 아셨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내가 뭔가를 계산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인생의 계산을 부탁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 주님이 능히 이 모든 것들을 하실 것을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 인생의 문제 앞에서 계산하며 사느라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한테 문제를 내주셨어요. 성도님들의 수는 적고 그리고 적다 보니까 당연히 매주 헌금도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매주 우리 집사님이 헌금 보고를 하시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계산이 저절로 돼요. 야, 오늘 이번 주 헌금이 이만큼 나왔으면 올해의 헌금은 얼마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교회 유지도 해야죠. 또 저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데 저의 사례비도 뭐 이런저런 생각이 나면 계산을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아무 답이 없어요. 그리고 계산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뭐예요? 무거워져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건 제 계산이 틀렸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분들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생각지 못한 많은 재정으로 인하여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워가시는 그 일들 속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일어났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부족한 것 없게 채우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저희 교회에 이렇게 또 오신 분들이나 또 가끔 오신 분들을 보면 막 엄청나게 걱정을 하세요. 뭐 어떻게 하냐, 뭐 막 이렇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에 또 저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일들을 통해서 준비하셨다가 우리의 삶에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계산하지 말고 뭐해요?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앞에 제가 스가랴 6장 4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크게 읽고 함께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잘못했나 봐요. 이 말씀이 아닌데. 자, 여러분 제가 잠깐만요. 준비한 말씀은 저 말씀이 아닌데,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여기다 잘못 적어놨나 봐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염려가 있을 때마다, 내일이 걱정될 때마다 계산 말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